예레미야 5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거나 죽거나 망가지기를 원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사랑일까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만 있다면은 이 세상도 천국도 완전히 다 지옥이 될 겁니다. 왜요? 다 지 맘대로 하고 사는데도 사랑하다 보면은요, 이 나라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어느 나라처럼 이렇게 지 맘대로 하다 보면 옆에 사람한테 너무 많은 민폐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행히도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이 공의를 알지 못하면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불공평한 하나님이신가? 아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친하고 내가 요즘 뇌물 그런 얘기도 왜 그래요? 내가 돈을 받으면 그렇게 돈을 받아놓으면 그 사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왜? 대가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전혀 없으세요. 아무리 내가 사용했던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법을 어겼을 때는 법대로 치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볼까요? 우리는 모세를 보면 압니다. 모세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직접 만나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과 만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잘 쓰셨어요. 쓰셨는데 하나님의 그 원칙은 뭐냐? 유업을 받을 자에게는 믿음이 없으면 유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가데사 바네아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이나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야, 모세야! 그때도 역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러면서 물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쌓인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얘네들이 물 달래요. 그러니까 반성을 명해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쳤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반성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난 모세가 거기서 지팡이를 탁 그걸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쳤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 봐주세요.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야, 그만하면 좋다.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이 딱 거절합니다. 왜요? 그 땅에 들어가는 건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믿지 아니한 거로 이랬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뭐라 그래? 야, 내가 이 땅에 못 들어가는 건 니들 때문이야. 이건 뭘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다 왔는데 니들 때문에 내가 여기 못 들어가. 이러고 모세의 삶은 끝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는 죄 때문에 망해요.
가정이 망하는 것도 죄 때문에 망해요. 아이들이 망하는 것도 죄 때문에 망해요. 왜? 지 맘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다 지 맘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 5년 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나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막 불을 질러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모여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알고 죄를 자백하면 이 나라가 회복이 될 텐데 이건 아닌데 했는데도 모여가지고 회개의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목사님이 그 성령님이 일하신 것 같아요.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 나라는 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자. 너무 좋더라고요. 모여서 회개하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러 교회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짧은 영상이 떴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계속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우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 협조를 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해가지고요. 차량을 대주라고요.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울면서 이번에 우리가 모여서 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이 나라에 성 무너져서 이 잘못된 법이 우리를 통제하기 전에 이 법을 우리가 막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나가지고 그걸 보면서 맞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그래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에서도 지금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자가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사하여 주듯이 용서하겠다. 그리고 에스겔 2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2차로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에게 또 말해요. 내가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어. 그런데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 진노를 쏟지 못하게 할 사람이 있는가? 내가 찾아봤어. 찾고 또 찾아봤어.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 성의 진노를 퍼부었어. 이게 에스겔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할 사람을 그 가운데서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에스겔 22장의 말씀. 하나님이 찾아보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에레미야한테. 야, 찾아봐라. 이 땅에 지금 죄가 이렇게 가득한데 내가 이 땅에서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다 용서해 줄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하늘에서 불로 그 성을 멸하셨습니까? 동성애예요. 동성애와 도덕이 무너진 거.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까지 다 거기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른 할 거 없이 다 성적으로
어마무시하게 경제가 모자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들이 망한 게 아니에요. 망한 이유는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기 전에 뭐라 그래요? 이 성에서 내가 의인을 찾으면 용서해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다. 50명이요. 하나님 50명 찾으면 어떡할까요? 이 50명 때문에 이 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거 보니까 없을 것 같아.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10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롯이 의로워서 건져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왜요? 그 성이 망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롯이 그 자기 사이들에게 가서 얘기했어. 천사가 와서 이 성을 멸한대. 빨리 나가자. 그러니까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아주 가볍게. 그래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땅을 죄로 인해서 망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런데 왕조가 세워지고 다시 생겨나고 각 나라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 어떤 그 우리나라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라의 기운이 다하여 망하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도사나 이런 어떤 분들이 이 나라가 망하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것을 들었을 때 죄가 찼구나. 그러면 그 왕조가 무너지고 다시 새로운 왕조가 세워서 이렇게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또 그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들은 이대로 행하기만 하면, 근데 이게 듣고 지식으로 쌓았다 그래서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반드시 이것을 행할 때 내가 그 열매가 내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들었으면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흘렸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누룩이라는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진리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소통이 될 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잘 된다고 딱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세상에 물질이 많아야 부유해지기,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내 영혼이 잘 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돼야 그게 잘 되는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걸 남한테 보여줘야 돼. 그게 뭐예요? 남보다 뛰어나야 돼. 교회도 크게 져야 돼. 뭐도 크게 해야 돼. 뭐든지 대단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실 곳이 없고 뭐만 있어요? 땅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나를 드러내고 내 잘난 거, 내 똑똑한 거, 내가 대단한 거 이걸 드러내기를 원하다 보면 하나님이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에도 상황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비슷한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 거를 착취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돼. 약하고 나보다 힘이 없으면 그거 뺏어서 내가 가져도 괜찮아. 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니까. 이게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그 성경을 캐논, 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쓰긴 굉장히 정확합니다. 우리가 안 정확하지. 그런데 이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국가에 대해서 내가 정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가정에서 내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근데 요즘은요, 이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 남이 해주기를 원해요. 이거는 공의가 무너진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지 뭐. 나만 좋으면 되지 뭐.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의를 행한다 그랬어요. 정의를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면서 남을 괴롭게 하지 않고 남을 힘들게 하지 않냐고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면서 바른 삶. 성경은 우리에게 삶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항상 성경은 절반 정도는 윤리와 그 성경의 도덕, 그 가치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는 데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구한다는 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맞나? 틀리나? 이거를 분별해서 따라가는 거.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나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다른 사람의 짐도 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들어줄 수 있는 것. 이런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 얘기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게. 이건 진짜야. 근데 거짓말한다는 거죠.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뒤가 황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했단 말이야. 그러면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죠.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 굉장히 충격을 먹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야. 그러니까 틀림없어. 근데 입으로만 한다. 실상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렸어요. 때렸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이사야 1장에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그걸 인정 안 한다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것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매맞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요 꿈을 꿨는데요. 꿈에요 제가 헐떡 벗었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나만 벗은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벗었는데요. 한 사람도 벗은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문화라 그래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면은 그게 문화가 돼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 어떤 학생이 다 커닝을 하면 안 되는데 공부 시간에 커닝을 했어요. 한 사람이 처음에 하면 이상한 놈이야. 근데 다 해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시류가 돼서 흘러가는 것처럼 잘못된 것들이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못해. 그러면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고지시켜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때렸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린 거 아니야. 그건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린 거죠. 그래서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뭐냐, 이 에레미야가 보니까 이 사람 너무 무식해. 이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 여호와의 길 자기 법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고관 괜찮은 사람한테 찾아갈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호와의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제 잘 뭐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했더니 이들이 여호와의 법 길을 모르더라는. 그러면은 지식이 많은 지도자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봐야지.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법을 아는가 하고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 싫어. 나에게 묶여진 멍에 이거 끊어버릴 거야. 그러고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합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이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들의 멍에를 지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기를 원했어요. 왜 하나님이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구했을까요? 찾았을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빛이 뭐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나 복음이 머리를 이렇게 소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탁 끊고 난 가버릴 거야. 난 하나님 싫어. 그러니까 소가 수풀에 나가봐. 사자가 와서 먹고 이리가 와서 너네를 찢어 없앨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 싫어.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면 너네 바벨론 포로로 안 가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겨울 궁에 앉았다가 성경 두루마리를 찢어가지고 불에 다 던지면서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그 말씀을 조롱했던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
바벨론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사나웠답니다. 사람들을 찢어발기고 찢기고 실제로 아수르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그림들이 실제로 그 벽화에 남아있다. 우리가 인간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쇠 그 사슬로 뭐 코를 낀다든가 귀를 낀다든가 엮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형벌을 이들이 받은 거죠. 포로가 되어 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으로 맹세하였으면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 창기집에 허다히 모인다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바알에게 신전에서 절하고 신전의 창녀들과 이런 관계를 가지는 거를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창기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 같아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듯다. 음란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거는 그 가정의 한 가정을 깨트리기 때문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그냥 결혼 안 한 자매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은 살인죄라고 했는데 강간하면 그런다 그랬는데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거는 그 가정을 깨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엄청난 파급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 도덕과 율법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웃의 아내들을 소리 지르면서 쫓아다닌다는 음란이 그만큼 충만해졌다. 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 참 종자를 이스라엘 땅에 심었는데 가지가 들포도 가지가 되어버려서 먹을 수 없는 가지, 버릴 수밖에 없는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 잘라버려. 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가지가 그 나무에게서 붙어 있지 않으면 잘라져 불태워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것이 아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음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범사의 여호와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누가 오겠어요?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딴 놈이 와서 이렇게 가자 그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냐고 거역하고 반역한 것들을 버리고 그래야 하나님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에 대해 하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심히 반역했다.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선지자들 속에서 하는 말들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사람들을 더 악한 길로 들어가, 더 지 맘대로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나무가 불 앞에는 그냥 태워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옥 가서 하나님 나 뜨거워요 이러면은 사랑이니까 와서 딱 건져준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공의가 있어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정하는 거.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읍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히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네. 그러나 나의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라가야 돼. 이런 말도 아예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사나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야 할 곡식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내 자녀와 먹고 내 가족과 먹고 이웃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그들이 와서 내 거 다 뺏어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 것을 뺏어가며 나를 침략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없어져 버린다. 포도나무는 울타리가 있어야 사자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와서 넘어와서 그걸 못 먹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포도나무 울타리를 거두셨나이까? 이사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걷어버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 오는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도록 죄가 막았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죄가 막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버리라는 거죠.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기도를 하다 보면은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랑만 찾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사랑에 목마른 자가 되면 일생 사랑의 쪽박을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은 세상에서 무언가 사랑을 내가 얻기 위하여 쪽박 들고 다닐 일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민족들에게 너희가 죄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의 법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인정해봐. 이 나라가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